할렐루야. 11월 10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하 8장에는 솔로몬의 업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업적을 성취했을까요? 우리 솔로몬의 업적을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지혜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펼친 그런 그 왕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솔로몬의 통치는 40년입니다. 그 중에 20년간을 국가적인 그런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궁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이 여러 국경 지역에 건축물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히람은 레바논의 왕입니다. 북쪽에 그런 성읍들을 건설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8장 4절에 보면 그는 또 광해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을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이 다드몰이라는 곳은 다메섹 동쪽에 200km입니다. 다메섹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이 저쪽 시리아 쪽에 200km 정도 되는 곳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에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8장 6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8장 6절에 보면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렉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또 이쪽 북쪽과 남쪽 여러 곳에 양곡 저장 그런 성읍들을 세우고 군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성읍들도 세우고 또 기병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성읍들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경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8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런 국내에 통치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8절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라 안에 있었던 그런 다른 그런 이민족들을 또 다 동원해서 노동에 동원하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노예로 삼은 일이 없고 그들은 다 최고 지휘관 또 병거대의 지휘관 또 기병대가 되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0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치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250명을 또 세워서 이들을 또 노예로 삼아서 모든 것을 건축하는 건 일을 지휘 감독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8장 12절부터는 솔로몬이 그 당시에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통치했는가 하는 것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13절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본인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잘 지키면서 백성들도 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의 통치 그런 기간 중에 경제 활동은 어땠는가? 17절과 18절이죠.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 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18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금 한 달란트는 무게로 하면 34kg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450달란트니까 15,300kg의 금을 실어다가 가져왔다는 것이죠. 뭐 돈 액수로 하면 한 9천억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시에 여러 가지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가운데 무역을 했는데 그 무역 중에서도 해상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BC 한 900년 정도 되니까 한국으로 치면 그때 고조선이었거든요. 고조선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제외하면 고조선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을 우리 한국에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중국의 그런 역사책에 한 뭐 5군데, 5줄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해상 무역을 했다는 거. 저 멀리까지 가서 금을 가져와서 거기서 금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사용을 한 거죠. 이 해상 무역을 했다는 것은 그 무역의 그런 활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그런 통치의 영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그런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는 평강을 주며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는 그런 통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9장의 그런 내용에 솔로몬의 그런 지혜가 어떠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솔로몬이 모든 면에서 정말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풍성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그 말년에 그가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실족했던 그런 그 부분들을 알고 있죠. 역대 상하는 둘 다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면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좋은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점을 많이 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그 타락했던 그런 부분도 그냥 다 생략하고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들만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삶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20년 동안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국가 사업을 계속하면 이 나라의 그런 백성들은 굉장히 시달립니다. 두 가지에 시달리죠. 첫 번째는 세금, 두 번째는 노동에 그렇게 동원되면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노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 온 나라가 계속적으로 뭔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들을 유익한 게 아니고 성전과 궁전을 위한 것이니까 이 백성들의 그런 삶은 조금 더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0년이 걸렸다 그랬는데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거든요. 근데 자기의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미리 국가적인 그런 사업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고 특별히 그 전 왕인 다윗이 성전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짓는데 쉬웠고요. 궁전은 이제 백성들의 그런 그 마음이 다 동하지는 않았던 거죠. 미리 준비된 것도 없었고 그래서 기간이 더 길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지었다. 우리가 좋은 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들을 다 동원해서 또 뭐 노예로 쓰고 건축을 하는데 쓰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햇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족속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노예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남아있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태, 신앙의 그런 상태를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뭐 솔로몬 시대처럼 통치가 강력했을 때는 다 그 영향권 안에 있지만 왕의 통치가 약했을 때는 그들이 다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또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그런 약점을 다 이렇게 제외했지만 결정적으로 8장 11절 보면 다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길을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가 이방인의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뭐 최소한의 그런 뭔가를 노력을 했지만 이게 뭐 알른이 죽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쨌든 그냥 이방인을 거기다 두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뭐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집트는 당시에 너무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뭔가 배려를 해주고 궁을 주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을 데려왔던 이 부분이 외교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솔로몬 시대 때 전쟁이 없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그 문제에서 볼 때는 굉장히 꼭 경관진처럼 그의 그런 삶 가운데 큰 약점을 이미 내재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그런 기록은 굉장히 좋았던 것이지만 그의 그런 삶 가운데 순전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부족하여서 결국 그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의 그런 삶이 말년에 무너진 그런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좀 더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다른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솔로몬 문제가 있었네. 얼마나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다윗도 문제가 있었네. 우리의 그런 삶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과 그 모든 왕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냥 쫙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순전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정말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순전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클랜드 목장에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가정교회로서 목장 모임을 매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노인들 사역과 홈리스 사역과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또 사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도 사역하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 노인들 사역과 홈리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 사실은 늙으면 이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두 분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11월 15일 날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 날 우리 목자 목녀들 관계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또 특강을 잘 들으면서 우리 그런 사역들을 돌아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그의 그런 통치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한 왕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잘하여서 그 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런 삶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우리의 그런 삶은 솔로몬이 통치를 잘하면서도 내재적으로 가졌던 그런 순수하지 못한 그런 신앙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순전한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만 잘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그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목장을 잘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특별히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며 홈리스트까지도 돌보면서 그 순전한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서도 정말로 인생의 노년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그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고 많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 목님들 더 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1월 15일 오명규 목사님 모시고 강계전도 특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준비를 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특강의 그런 그 내용들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VIP를 어떻게 대하는지 새로운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으며 관계전도를 잘하는 목자 목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11월 10일 화요일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 나는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 재앙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생각과 어리석은 계획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